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원망과 불평은 모세의 계획이 탄로나는 동기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40년 동안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정탐꾼의 아주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불신앙의 정탐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40년 동안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도 때도 없는 원망과 불평과 비방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더 이상 지연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모세에게 가해지는 짐을 함께 담당할 70명의 장로,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로 세움받은 70명은 하나님의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들은 예언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 성령님의 강림으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완전하지만 그 속에 구성원들인 사람들은, 인간들은 완전하지 못한 곳이라 그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구약 교회와 같이 원망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망이 발생할 상황이 아닌데도 원망은 고개를 듭니다. 참 원망은 뻔뻔합니다. 소위 요새 내로남불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원망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뻔뻔합니다. 알고 보면요, 감사할 게 훨씬 많거든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가서 공짜로 기숙을 하고 그들이 먹는 밥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지만 얻어먹는 사람이 식은 밥, 더운 밥을 가리는 말처럼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원망합니다. 성령의 강림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성도들이 밥그릇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원망을 잠재우기 위하여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0명의 장로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예언했던 것처럼 7 집사 역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0명의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이유, 단 하나의 목적은 모세가 져야 할 짐을 대신 지기 위함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7명의 집사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이유,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사도들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전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림에 있어 져야 할 짐을 담당하기 위하여 70명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예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던 그 영이 자신에게도 임하셔서 예언하게 되었다고 70명의 장로들은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다고 해서 7 집사는 자신이 사도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세의 짐을 함께 지고 모세의 짐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예언하게 하신 이유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고 내가 예언했다는 그 사실만 알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액면으로 볼 때 모세가 져야 할 짐을 대신 담당하는 것입니다. 액면으로 볼 때는 팔이 약한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이해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액면으로 보면 모세를 도와주는 것 같고 모세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 같고 약한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비방으로 40년 동안 출애굽이 지연된 것을 기억하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정탐 보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의 보고가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40년 동안 지연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하여 서로 짐을 지고 원망과 비방, 불신앙의 모습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짐을 질 때 범죄한 성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짐을 질 때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짐을 질 때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짐을 서로 짐으로써 결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 부족한 성도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짐을 져주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기는 도와준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좀 당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서로 짐을 지게 될 때 그리스도 법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짐이 되고 교회에 짐이 되고 목회자에게 짐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인격, 인간성의 문제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신앙이 됩니다. 적은 정성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여 짐을 졌는데 그냥 나는 조금 도와줬을 뿐인데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결과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 모른다거나 그것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적용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 주어진 직분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 다른 성도들에게 짐이 되어 교회를 해치고 그리스도의 법을 가로막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생활에 다른 성도들에게 짐을 져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짐이 되는 사람입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짐을 더 무겁게 하는 성도입니까?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렇죠? 혹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은 아닙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기 싫으니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사람들에게 간섭하고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 골치 아픕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의 짐을 못 져주니까 그게 표시 안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약한 사람의 짐을 져주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합니다. 니 뭐 어떻게 대단하다 니가 자꾸 나서서 너 니가 다 할 끼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참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안 하니까 자기 안 하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꾸 제동을 걸어요. 못하게 해요. 얼핏 보아서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같습니다. 신앙도 믿음도 좋아 보이고 교회 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잘 아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앞과 뒤가 다르고 속과 겉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의 선뿌리와도 같습니다. 곰팡이와 세균과도 같습니다.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고 무엇인지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의 중요한 일이 거론만 되면 꼭 원망과 비방의 소리를 내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가정에서나 구역, 기관,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의 세균을 펴뜨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이 못한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지 않는 것이나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지는 짐을 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에 방해하는 불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곁에 성도가 짐을 지려고 하는 것을 지지 못하게 잔소리하고 방해하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 그런 대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자신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요, 이 교회 모든 사정을 다 알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합니다. 남의 소리를 잘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도 짐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다른 사람이 짐을 져주려고 하는데도 못하게 원천봉시하는 아주 골치 아픈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못하는 거 안타까워야죠. 내가 못하는 거 옆에 성도들이 좀 지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도와주고 나도 잘해야 되겠대. 니 모자라도 네가 하는데 왜 네가 나서는데 네가 책임질 수 있어? 대부분 성도는 그 말 한마디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특별한 것만 하는데 대부분 무명으로 가져옵니다. 목사님 이름을 밟지 마세요. 특별한 거 했다고 광고를 하고 나면은 저녁에 집에 가면 전화가 온대요. 네 돈이 그래 많나? 옛날 같으면 참 강을 지러 좀 많이 멀게 해야 되는데 어디 그래 못된 것을 배워왔는지 모르겠어요. 헌금할 돈 있으면 내 좀 빌리죠. 성도가 이래 말해도 됩니까? 예수쟁이 맞습니까 그 사람? 설마 예? 설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게 있으면 다른 교회는 어떻겠어요? 기가 찬 노릇입니다. 자기 못한다고 다른 사람 하려고 할 때에 막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법을 가로막는 결과가 됩니다.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넘어서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성경을 안다고 자부할 때에, 내가 아는 것이 딱 맞다고 고집을 할 때에 그 결과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지 않고 세상의 기색을 살피고 여론에 휩쓸리면 악한 세월을 따라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사에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할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잘 알아야 하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사역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직분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들이 해야 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 안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은 주시는 은사가 없을 때는 감당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어떤 직분일지라도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하는 것임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평등하다는 말을 했죠. 평등하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말은 다른 직분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도와주고 짐을 져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여호와 영이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영에 충만한 그들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장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제는 예언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언을 했던 자신은 이제부터 항상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은 예언인 줄 착각을 합니다. 왜요? 금방 하나님 영이 임했으니까. 그리고 예언을 했으니까. 그리고 예언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다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예언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각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직분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편재하시면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말씀 위에 운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감동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 성도들이 은사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은사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때 말씀 위에 운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이 따라다니시.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그냥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주어질 때에 그 사명에 따라 은사가 주어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땠습니까? 그 은사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직분과 상관없는데 사명과 상관없는데 그 은사 활용하면 결과가 무섭습니다. 내가 잘나서 직분을 받았다거나 은사를 받았다고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받을 때, 예언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직분자들은 더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직분적 사명과 상관없이 은사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 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도 아닌데 함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의 사명에 따라 은사를 주셨는데 그 직분을 위해서 그 사명을 따라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직분적 사명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사 정확하게 지금 성경 공부도 잘 안 오시고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쉽게 답을 드리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의 결과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만 딱 기준을 정하면은 그게 건전하다, 불건전하다 결과가 나옵니다. 옆에 사람이 뭐가 대단히 잘하지요. 막 기도도 잘하는 거고 찬송도 잘하는 거고 뭐 일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교회가 나타나지 않고 결과가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불건전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병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상한 예언이나 방언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결과가 교회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불건전한 겁니다. 더 심하게 마귀가 한 짓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물러나고 어두워도요, 하는 모든 은사의 결과가 교회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타나면 그건 거의 다 많이 100% 건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예수가 나타나지 않고 오늘 제가 목사로서 직분을 맡아서 말씀의 은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교회를 나타내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힌 거하고 똑같지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나라도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교회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건 100% 건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나서 나에게 잘해준다 하더라도 결과가 교회가 아니고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거는 사탄의 짓입니다. 불건전합니다.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적 사명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성도가 직분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각기 은사를 발휘할 때에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내 하나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가 되어서 그 은사를 잘 발휘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성도들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의 사명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고 이삭에게는 리브가라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에게는 라헬이라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고 모세에게는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나라, 국가라는 차원으로 발전했을 때 모세에게는 70명의 장로라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돕는 배필의 사명은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이라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 살리는 일이 그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돕는다 했으니까 수동적으로 늘 우리는 적용을 해옵니다. 오늘 이렇게만 풀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헬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돕는다는 속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은 정천하시고 안 계시는데 오늘 이 땅에서 그 예수를 잘 돕는 배필이 되어서 예수의 자녀들을 잉태시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남편 오실 때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단순하게 남녀 차별의 문제입니까? 남자를 돕는 여자의 수동적인 의미를 말합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차이가 크다 이 말입니다. 돕는 배필이라 하면 살리는 일이요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창세기 2장 18절 다시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돕는 배필을 만드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 너무도 명백해집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남녀 차별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차게. 살리는 일이요 구원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남녀가 함께하여 서로 잘 도와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이렇게만 이해해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남녀 우울 평등 차별 문제가 아니라 함께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고 생명을 만들어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위대한, 얼마나 부부가 달라져요. 부부의 가치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나 집에 돌아보는 보는 기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보면 돕는 배필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돕는 배필로 우리가 도와서 뭐합니까? 우리 좋아라고? 우리 기분 좋아라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분 좋지요. 우리 인생에 좋은 추억이 남겨지지요.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은퇴하고 나면은 저보다 전부 다 정장로님 빼고 다 빨리 은퇴하실 건데 저 은퇴 좀 되면은 그때쯤 우리 한 번씩 모여서 한잔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때는 다 늙어가지고 짝대기 짚고 모자 쓰고 다 오겠지만은 인생에 좋은 추억도 되잖아요. 그죠? 잘 지냈으니까. 그렇지만 서로 잘 돕는다고 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어설픈 하늘의 미랄처럼 겨자씨 하나 같은 연약한 짐을 져주는 정도였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의 사역에 가장 도움을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가 비웠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책임졌던 여선지자였습니다.
이제 40년 광야길에 모세가 부족하고 모세의 좀 약한 부분을 얼마든지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어쩌면 십보라보다도 훨씬 더 미리암은 모세에게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미 하나님께서도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셨습니다. 사미 하나님은 돕는 배필의 본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기색을 살피셨고 아버지의 본심을 잘 이해하여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르치시고 정언하십니다. 사미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셨습니다. 사미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서로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짐을 안 져주셔도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미 하나님은 서로에게 철저히 짐을 서로 지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짐을 서로 지는 일은 사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짐을 서로 지는 일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통한 사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도들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온 성도들 하여금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고 하며 이전이 좋았다고 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부리게 선동하고 미워하고 부추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잖아도 세상의 오만 가지가 교회 생활에 방해가 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함께한 성도들이 짐을 져주지는 못할 망정 부담스럽게 하고 무겁게 하고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풀어주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가는 길 외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쉬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주일과 예배를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취급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잘하는 줄 착각하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줄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잘 아는 줄 알았기에 잘하는 줄 알았기에 많은 사람이 동요하고 그 미혹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미리암만 나병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기준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주의 뜻을 이해하고 돕는 배필이 되어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됩니다. 구원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고시는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그리고 순교 신앙의 후사들입니다. 말씀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순결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생각보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 한국에 있는 교단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장자교단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교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동적 통합청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고시는 합동청의 남전도회보다 작습니다. 사이즈가 훨씬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고신을 장자교단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냥 그런 인정을 해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넘어진 것 같고
넘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것 같아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장자교단으로 인정받는 고신교단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로 인정받는 곳이 우리 고신교회입니다. 모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단의 제일 큰 포동계 김문일 목사님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신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다. 그렇게 뭘 보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노회장도 그럽니다. 가장 교회다운 교회다. 그래서 제가 한 농담 삼아 김문일 목사 보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 좋아 보여요. 아, 좋다며. 진짜 고신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럼 바꿉시다. 내가 그랬어요. 포동교회 내고 바꿉시다. 이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우리가 그런 교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대를 우리에게 걸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고신교단, 장자교단 속에 가장 좋은 교회라고 공인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외적 부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입니다. 조심하십시다. 넘어지면 땅과 접촉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의 차이점을 배웠죠. 평상시 좀 교회 나오시면 배울 수 있습니다. 땅과 가까우면 부정하고 땅과 멀어지면 정결해지죠. 넘어지게 되면 어찌 됩니까? 부정하게 되게. 땅과 접촉을 하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그냥 넘어져서 또 들고 일어나지 그게 아니고요. 참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그래서 넘어지는 쪽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쉽게 넘어지는 쪽으로 함부로 갔다 하는. 넘어지면 땅으로 넘어지지 하늘로 넘어지겠나 어때? 그죠? 땅으로 접촉할 때 부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장자교단인 고신교단의 최고 좋은 교회의 명성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조심하십시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고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넘어지면 부정해지고 넘어지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됩니다. 우리는 뛰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는 고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면 우리는 어지러워서 영적 달팽이가 늘 고장이 나서 정신을 못 차리는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바로 잡아주시지 않으면 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교회로 복음 전하는 이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어느 교회보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시인하고 또 고백하고 또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이 일에 덤벼들기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안 된다 안 한다 소리를 안 하기에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장자교단인 고신교단의 가장 좋은 교회로 이렇게 신호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옵소서. 맛을 잃어서 저 세상의 땅에 버리워져서 오히려 사람에게 밟히는 흉측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조심하지 않아서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어다니는 뱀과 친구가 되어서 지금도 그것 자신도 모르고 땅속에 붙어 있는 자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고신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영육간에 약속되어진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